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 타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바울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바울 타입, 이 바울형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유형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전 사역지 부산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넌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때론 비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항상 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장병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그래서 그때 사랑을 받은 이 부산에서의 장병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얼마 전에도 몇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고. 자, 이 집사님이 바울형입니다. 바울 타입.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반대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가리켜 바울 타입이다. 이 자리에 바울형이 계세요. 바울 타입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병이었는데요, 나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주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이런 유형이 바울 타입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타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타입도 있어요. 디모데 타입. 이 디모데 타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 소위 이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모태신앙, 이 중에 있단 말이죠.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 그 좋은 신앙의 부모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수되는 디모데 타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울형인가? 아니면 나는 디모데형인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바울형과 디모데형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쓰임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타입이 바울형일까 디모데형일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이 타입은 1번 바울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원래 바울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느 날 빛으로 다가오신 주를 만나 내 인생이 변하게 되고 크게 쓰임받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자기가 1대예요. 1대. 자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군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이면요, 시작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바울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소망입니까? 나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 타입,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 내가 믿음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미혼 장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떤 유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되면요, 내가 바울형이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좋은 신앙의 여건에서 내 자녀는 디모데 타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설교는 바울과 디모데가 진짜 만납니다. 우리가 바울 타입이라고 했죠. 디모데 타입이라고 했죠. 아마도 여기는 바울 타입, 디모데 타입 한 반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그 모든 환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 부대, 사업의 터전,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 꾸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십시오. 시작. 나도 믿음의 명문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꿈꾸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또 궁극적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디모데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가 칭찬받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 그가 교회를 잘 다녔나 보다, 또 무언가를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디모데,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을 통해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자, 디모데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배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이 자녀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나와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이 어머니의 믿음이 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들의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디모데가 되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성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습니다. 기혼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다고. 내가 정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듯 내 자녀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 말이죠. 또 이 자리에는 미혼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도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하나님, 정말 저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2025년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관용 여러분, 가정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가장 위대한 학교이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최초로 경험하는 교사가 누구인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5살 이전에 이미 인간은 80% 교육의 프레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의 역량, 부모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하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흔들리는 시대,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책임의 전가를 혹시 우리는 어디다 하고 있는가? 혹시 학교, 이 사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1차적 책임은 부모일 수 있다. 저는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의거해서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일, 오늘 우리 미혼 장병 여러분, 나도 앞으로 결혼을 할 터인데, 가정을 이루어 갈 터인데,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의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은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된다. 그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성경적 꿈을 꾸시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첫 번째로 부모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은 첫 번째로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배우자, 세 번째로 스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혼자든 기혼자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승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있어야 할 기도 제목.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봤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디모데는 좋은 스승을 만나 놀랍게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좋은 스승을 가리켜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분야에 있어 나의 멘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멘토의 유래가 무엇인가? 네, 이 트로이 전쟁 아시죠? BC 1200년경에 이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트로이 목마, 어떤 사람은 로맨틱한 이런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동양이냐 서양이냐 아주 그냥 결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동양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쟁 이후로 서양이 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10년 동안 지속되는 이 전장에 있어 이 서양의 군 지도자 오디세이 왕입니다. 오디세이 왕. 근데 이 전쟁을 떠나면서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쟁의 지도자고, 이 싸움은 굉장히 큰 싸움이고,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서 돌아올 확신이 없다.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지금 전장에 떠나면 내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오디세이 왕이 제일 믿는 자기의 친구이자 신하이자 자기의 이런 스승과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멘토. 이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멘토,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근데 이 오디세이 왕이 전쟁에서 10년 동안 전쟁에서 수많은 이 위기에서도 살아 돌아왔는데 그냥 개선 장군이 아니라 개선 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업무도 많고 가정의 일은 잠시 뒤로 두고. 근데 꼭 한눈에 밟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탁월하고 스마트하고 미래를 전망할 줄 알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다음 세대 청년이 있었나 눈을 여겨보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니라 내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나? 10년 동안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사실 이 멘토는 자기의 친구 오디세이 왕의 부탁을 듣고 아버지가 되어줬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 그냥 채찍을 들었습니다. 잘못을 하면요, 책임을 물었습니다. 때로는 카운셀러, 어머니와 같은 역할도 해줘. 따뜻하게 스승과 친구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모든 10년의 그 1년의 과정을 가리켜 멘토링 프로그레스, 여기서 바로 멘토의 유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멘토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교회는 사실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다 함께 해서 우리 장병들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 여기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누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어머니시겠죠. 그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 청년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의 신우의 교사나 또 교육부 교사나 또 청년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왜냐하면요, 기도의 결과예요.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고 계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죠.
제 인생에 좋은 스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를 이 해병대로 부르셨는데 이 해병대에서 좋은 믿음의 멘토, 신앙의 멘토, 이 군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믿음과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일관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그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 그 어머니는요 성경이에요. 그 외할머니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누구야? 디모데야.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가 붙들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붙들었다, 너도 평생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자, 여기 보시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자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 이 시대에 교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내가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해줘요. 도대체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무조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궁극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경으로 가르쳤다.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녀 교육이다. 이것을 가리켜 유태인들은 쉐마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요? 뭐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면 이 말씀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장 1번이에요. 그 1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쉐마요. 쉐마가 뭐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야? 디모데야, 너 엄마 말 들어. 디모데야, 너 아빠 말 들어.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내 자녀야. 우리가 이 해병대 군대 올 때도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면서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명심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 위에 쭉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돼.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리전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은 말씀을 꼭 붙들어라.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들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쉐마 교육의 이 출발이 집에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 교육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혼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미혼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배우자 기도를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놀라운,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최선이다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베스트는 B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 27절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미혼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최고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위한 꿈과 계획이,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소망이 이에게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미혼자의 정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혼자도 마찬가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 선이 무엇이냐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굿. 사실 우리는 무엇이 굿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을 주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빈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책에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평적 지상 명령에만 집중하였다. 이웃들을 제자 삼는 일, 그렇죠, 수평적 제자 삼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직적 지상 명령. 부모가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이것을 소홀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다. 그런데 구약의 중심 주제는 쉐마. 구약의 중심 주제는 자녀 교육. 구약의 중심 주제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스토리.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했는가 말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쉐마. 내 자녀들아,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수많은 디모데들, 수많은 바울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말이죠. 여러분, 혹시 찬송가 199장 달고 오묘한 말씀,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M.B. 윌리엄스, 이분은 기독교 교육가이자 아주 이 기독교 교육가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의 주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뭐냐? 성경과 가정인데, 성경과 가정. 성경과 가정이 구약의 중심 주제. 그래서 찬양을, 주제가를 만들고 싶은데 아주 당시 유명한 찰스 틸만에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찰스 틸만이 부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과 성경을 중심 주제로 어떻게 노래를 만들 것인가.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눈물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래서 펜을 들고 찬송가 199장을 쓰게 되었는데 4절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셨다. 나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이 엄마와 아빠를 믿으라고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드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내 눈에 선합니다. 나도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바울이지만 내가 일대로서 이런 믿음의 소망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꿈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었던 디모데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은 평생 이 거룩한 이 비전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칭찬받는 제자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장병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놀랍게 세워나가는 우리 장병들, 우리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